오늘 설교 제목은요, 영혼구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구원.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교회도요, 존재 이유가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할은 크게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할 일과 또 사람을 위해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요. 하나님께 할 일과 사람에게 할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또 사람을 위해 할 일도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할 일이 있고요, 신자,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도요, 불신자를 위해서 할 일이 있고요, 신자,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순복음인 전교회도요, 바꾸지 않는 기본 표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원래는 5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교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그건 뺐습니다만 그까지 보면 5입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또 매해마다 정하는 표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1998년도 표와 목표는요, 표는 배가 부흥 갑절 축복. 배가 부흥 갑절 축복. 그래, 금년도 목표는요, 올해 신앙운동입니다. 영혼 구원운동, 제자 양육운동, 3.1 기도운동, 물자 절약운동, 교회 사랑하기 운동.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올 때 그냥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 교육자와 전 재직과 전 성도가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도와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운동을 위해서, 제자 양육을 운동을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 목회자는 3시간 기도하고 평소에는 1시간 기도하고, 그러나 지금 시대 우리 IMF 체제에서 물자를 절약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운동을 우리가 벌려나간다면, 이 5가지 운동을 우리가 옳게 욕심 없이 우리가 실천 나간다면 여러분의 사업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순서로 바꾸고 하니까 인생들이 어려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그런 말 했잖아요. 할머니들 한 말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 바느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바느질 하려면 바늘 끼에다가 실을 껴야 해요. 잘 안 들어가도 껴야 해요. 잘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좀 더디다고 그래서 바늘 허리에 실 매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하루 종일 껴요. 그래도 못 끼면 또 껴요. 그래서 안 되면요, 손잡고 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껴요. 바느질 하려면요, 실 끼는 게 먼저예요. 실을 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5가지 운동은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첫 번째인 영혼 구원 운동, 영혼 구원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요, 교회가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제일 먼저 할 일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성도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고요? 이건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잘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것 주님이 다 도와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할 일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체질이 전도 체질,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영혼 구원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잘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우리 일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무관심하면 남편도 아내에 무관심합니다. 아내가 남편에 관심이 많으면 남편도 아내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무관심하면 아내도요, 겉으로 하는 것 같지만 속은 다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면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아도요, 아내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하나님 없이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배제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은 어떤 것인가 먼저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곧만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여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 어떤 관계냐고요? 예수님은요, 양떼와 같은 우리들을 돌보신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 나의 목자.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어떤 말을 뜻합니까? 악한 것이 전혀 없는 목자, 욕심이 없는 목자, 몽땅 주는 목자, 희생하는 목자, 몽땅 내놓는 목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요,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목자 되신 심정을 가지고 양 같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나의 목자라는 걸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쳐봐야지 알아요. 양을 쳐봐야 한다. 양치는 목동의 마음을 알아야 예수님 나의 목자인 걸 알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다고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나의 목자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 어머니 같은 마음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같은 마음.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요,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헐벗으시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소양만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생명까지 다 바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청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렇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요, 서너 명씩 한 조가 되어서 양떼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들은요, 저녁에 되어 양떼를 우리로 몰아놓을 때 잃어버린 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양떼를 하나 둘 셉니다. 만일 단 한 마리 양이라도 없을 경우에 목자는 그 양을 찾아 온 지역을 다 다닙니다. 잃어버리지 아니한 양을 양우리에 놓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가시덤불에 매여서 지금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낭떠러에 떨어져서 옥시를 신음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머니 마음도 그래요. 자식이 어디 있어도요, 잘 되는 자식, 용돈 많이 주는 자식, 또 옷도 잘 해주는 자식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 관심이 있습니까? 병들고 장애자이고 돈 못 벌고 가난하게 살고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는 그 자식에 관심이 있어요. 돈 있는 자식이 다 갖다가 없는 자식 주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요. 돈 있는 자식이 다 가져가면서도 그놈에겐 불평이야. 왜? 덜 준다 이거죠. 몽땅 다 가져가면서 그놈에겐 불평이야. 그런데 못 사는 자식, 병드는 자식, 고통당하는 자식, 고생하는 자식은 몽땅 갖다 줘. 용돈도 갖다 주고 있는 거 다 쏟아줘. 그래도 마음은 그놈에게 있어. 누구의 마음이라 그래요? 부모의 마음이라 그래요. 어머니 마음이라 그래요. 여자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일 단 마리도 없을 경우에 다 찾아나가요. 이러한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 형편을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좋은 목자. 혹시 우리가 병들지 않았는가? 혹시 우리가 외롭지 않은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 멸시 쳐내받지 아니하는가? 돌보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 양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양의 속성을 살펴보며 사랑스럽고요, 비공격적이고요, 무방비적인 반면에 끊임없는 보호와 관리를 필요하는 것입니다. 양은요 싸울 줄 몰라요. 양은 사랑스럽기만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양은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요.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목동의 보호를 받아요. 목자의 보호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성도,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사는 성도는요, 우리는 싸울 줄 몰라요. 누구 보호받습니까? 우리의 신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본능적으로 먹이를 따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요 눈앞에 풀만 뜯어 먹으면 이동하다가 자칫 길을 잃어버리거나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양은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잘못 사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았고 그 잘못 사는 대가는 누가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이 받으셨습니다. 예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 죽으시고 그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자신의 정욕과 이기심 때문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본능대로 먹을 것을 따라다니면서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이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만을 따라가다가 끝내는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낭떠러지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롭게 하려십니다. 말씀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들의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 예수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는요 누구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요,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한번 몇 가지 알아봅니다. 영혼을 사랑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그 양떼들을 사랑하시고 극진히 돌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양떼인 성도들과 이런 양인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영혼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전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바라기에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바라기에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빌려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요 그렇게 죽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타고 있어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며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돌보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진정한 목자는요 자신의 양물의 중에 어떤 양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병든 양이 있다면요 그 양이 나을 수 있도록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양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목자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실제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양떼로 묘사된 모든 사람들은요 본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양 사람들을 결코 경히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
그래서 지어진 이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야 할 것이에요. 이 사회의 잘못된 풍토가 있어요.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풍토가 있고요. 반대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무조건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풍토가 있다고요. 우리는요,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해도 안 되고 자기가 없다고 있는 사람을 비판해도 안 돼요. 있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거 참 잘못된 이 사회 풍토가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을 몰아세우면 그것이 잘난 것으로 알아요. 그러다간 몽땅 공산당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물론 특별히 부정을 해서 벌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하루 먹을 때 안 먹었어요. 허리도 졸라매했어요. 자식들이 뭐 사달라면 안 사줬어요. 돌을 떼기를 때려서라도 안 사줬어요. 왜? 장차 우리는 지금 새빵 살지 않냐? 우리 집 사야 돼. 우린 조금 더 잘 살아야 돼. 너희들도 학교도 더 가야 돼. 절약 정신을 자식들에게 가르쳤다고. 사람들은 다 먹고 싶어요. 입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안 썼어요. 티끌모아 태산이 된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왜 비판합니까? 그렇게 해서 저금 통장에 저금 있는 사람 왜 비판합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요. 좀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 왜 무시합니까? 없어도 인격이에요. 없어도 하나님 기뻐한 한 영혼이에요. 가난해도 한 영혼이에요. 병들어도 한 영혼이라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무시합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무시해도 안 되고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비판해도 안 돼요. 우리는요, 있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을 사랑해줘요. 긍휼히 여겨줘요. 불쌍히 여겨줘요. 내가 도구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야 돼요. 자기가 어려울 때 생각하고, 자기가 가난할 때 생각하고, 자기가 못 먹을 때 생각하고. 반대로 없는 사람은요, 있는 사람 존경해줘야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 때문에 내 세금 안 내도 내 세금 작게 내도 살잖아요.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세금 많이 내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사업하니까 고용이 창출되어서 우리 직장 다니는 거예요. 이거 그동안 뭘 몰랐어요. 이거 몰랐어요. 이 경제가 왜 이래 어려워 왔습니까? IMF가 왜 왔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안 살았어 그래요. 있다고 그냥 교만하고 없다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또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시는, 또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으면요,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낮으셨어요.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이 없으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아들 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입니다. 성부도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아들의 역할로 오신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필요도 없고요, 아들로 오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스스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최고로 높으신 예수님이 최고로 낮은 지혜를 진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타인을 위한 존재로서 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양, 즉 세상에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간다고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 오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면요,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껍질만 있는 믿음이지 알맹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의미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긍휼과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요, 전도와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천하보라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요, 전도할 수 있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혼을 찾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영혼을 찾아가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은요, 이런 양을 끝까지 찾으셨습니다. 만일 양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목자는 그 양을 찾기까지 밤새로 온 들녘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정으로 끝까지 이런 양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 목자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길을 잃어서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황량한 들녘, 깊은 계곡, 그 어디라도 단숨에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길 잃은 우리를 찾되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심산유고 장강대하 그 어느 위험 속에서도요, 기억구리를 찾아내서 다시 잃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도요, 이런 양을 찾아다니는 열심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 바리새인들도요, 한 사람의 존재를,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 봐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라. 이 불신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참신앙, 우리가 정말로 좋으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되며 우리가 전도에 앞장서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사랑의 열정으로 이런 양을 차지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여호와 신으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라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성도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요,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이 있다고. 사랑 성도들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과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과 희생이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에는 큰 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에는 큰 상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에는요, 큰 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받는 멸류관 상이 있고요,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 많아요. 건강상이 있어요. 자녀가 잘 되는 상이 있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는 상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이요, 전도에 열심을 다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병원 될 수 있어요. 무슨 병원이요? 예수 병원.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 병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병원은요, 불치병이 없어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예수 병원 되면요, 영혼 병도 고치고요, 마음의 병도 고치고요, 생활 병도 고치고요, 육체 병도 고쳐요. 육체 병도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예수 병원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 예수 병원 되냐고요? 전도하는 가정, 영혼을 구원하는 가정은요, 분명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쉬지 아니하고 전도를 쉬지 아니하면 그런 가정은요, 예수 병원 될 수 있다고요. 범사가 다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더 큰 상은 뭡니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에게, 전도에 열정하는 사람에게 보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기쁨마다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목자들, 그 사이에서는요, 양을 한 번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크게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찾기까지의 수고와 고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이 반가움과 기쁨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길 잃은 영혼을 한 사람 찾았을 때 그 기쁜 사랑과 따스함으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잔치요 기쁨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잔치다. 전도는 기쁨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5장 6절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봐라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하셨으면요, 그냥 교회만 데려다 놓고 가시지 마시고요, 함께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잔치를 하시라고요. 여러분 형편이 어려우면요, 라면 잔치라도 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요, 떡볶이 잔치라도 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요, 아이스크림 하나씩 갖다 잡수시면서도 잔치를 하세요. 내가 우리 이웃 중에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이분을 주님께로 인도해 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니 모릅니다. 우리 집의 잔치입니다.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불고기 파티는 못할지라도 라면 파티라도 합니다. 아니면 국수 파티라도 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잔치. 그런 잔치를 베풀어 줬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잔치를 베풀어 받은 그 새로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날을 잃어버리겠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왔다가는 끝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잔치. 그러므로 전도는 잔치요, 전도는 기쁨인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면 이처럼 하늘과 땅에 커다란 기쁨이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라 보람되고 전도하라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됨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웃고요, 또 주와 함께 수고하고요, 주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말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영혼 구원,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신 것입니다. 그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당부하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전도, 영혼 구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요, 또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 불신자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정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나의 간증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내 감격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제 살아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만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전도받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하늘나라 잔치가 더 커요. 그때는 우리 마음의 잔치가 커요. 우리 생활의 잔치가 얼마나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에 열정을 다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 분명히 IMF 경제 체제는 다 물러가고 이 삶이 제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한국이 전도를 열심히 할 때 한국 경제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 전도가 450%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450% 전도가 됐습니다. 이 나라 1970년대 경제가 1960년대 경제보다 얼마나 성장하느냐? 795%가 성장했습니다. 10년 동안 795%가 성장했다고요. 한국교회가 교회를 전도를 등한히하면서 한국의 경제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아래입니다. 다시 아래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단을 보라고 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의 성이 올라갔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향상됐을 거예요. 전도에 무관심하면서 신앙이 내려갔고 신앙이 내려가니까 가정의 변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야 해요. 다시 찾아야 돼요. 영혼 구원, 전도의 열정으로 여기에 내 시간, 내 마음, 내 물질, 내 몸 다 바쳐서 살아갈 때 틀림없이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님의 성도로 불러주셔서 말씀이 소망으로 들려지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예언으로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길잡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